오늘은 요한복음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안고 있는 영혼 내부의 문제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새로운 출생이 아니면 해결되거나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모태에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 태어나는 것과 같은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죠.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중생에 대해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더욱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이 새 출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출생이며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되 바람이 불듯이 성령께서 오직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베푸시는 은혜이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사람으로서는 그 시종을 짐작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서도 니고데모는 여전히 처음과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베푸시는 은혜요. 사람으로서는 그 시종을 짐작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기에 이런 영적 출생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겪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구약에서 전혀 언급하는 일이 없었던 것임을 생각한다면 또 그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레위기 26장 41절과 신명기 10장 16절 등을 보면 할례의 핵심은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육적 할례에 만족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탄식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요엘서 2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구하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아뢰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이처럼 뿌리 깊은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자 자신의 영혼이 새로이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뢰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중생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인 니고데모가 이런 말씀들을 알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생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 가르침을 위하여 이제껏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수천 년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 역사와 동일한 모습의 사람들을 보면서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나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나 도무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하더라도 그토록 변하지 않는 자들이 과연 변화되겠는가 하는 회의감과 의문을 가졌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생해야 한다.
이것은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라면 이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길이며 비켜갈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일이라고 하신 것이죠. 이런 일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을 가르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 중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며,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은 무엇보다 먼저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따라 생겨난 족속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약속이 실현되어 온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그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한다면, 바로 이 나라의 약속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중생인 것이고, 이 중생이야말로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자신이나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에 절망하고 체념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책망하신 것이라면, 앞선 예수님의 책망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인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책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어찌하여 믿지 못하는 것이냐. 죄로 망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어찌 다시 살리지 못하시겠느냐라는 그런 책망이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뜻을 담은 책망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고 다시 살아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믿는 자를 살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할 날이 이제 너의 눈앞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안타까운 질책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그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보통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심으로써 이런 믿음조차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영적 출생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정도의 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극복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나는 영적 출생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일은 이처럼 깊고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루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깊고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